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1년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부흥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성도들 개개인이나 아니면 이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 진보가 나타나지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사역의 초점을 그런 쪽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은 수요일 날 그 에스겔 공부를 통해서 또 남양기 본문인 요엘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회개로의 촉구,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개념을 이렇게 바로 세워놔야지만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바르게 또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할 때 먼저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그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육에 속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육에 관계된 이 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의롭다함에 이르게 하려고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 행위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예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셔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다함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 이렇게만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별로 교훈으로 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쭐거리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구태여 이 신약 성도들에게 아무런 교훈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이스라엘 혹은 구약 성경을 이런 식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구약을 별로 다루지 않는, 그리고 구약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 여전히 율법 아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별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보면 아주 그 비천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흥미거리를 신약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한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 모형과 거울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본보기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에 오시는 이러한 섭리, 그러니까 그런 섭리를 통해서 이 신약 성도들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시는, 자, 이러한 그 관점에서 이 구약을 바라보는 그 예가 고린도서 10장에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그 범죄치 받을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 그들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구약 이스라엘을 신약 성도들이 봐야 되는 이 두 번째 관점을 통해서 좀 바라보면서 이 구원과 회복, 또는 다른 말로 구원과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형이나 거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제 그들을 이제 모형으로 이제 이렇게 삼아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까지 표현했었습니다. 이 광야의 교회. 자, 이 광야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으로써 이 광야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이제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하십니다. 자, 이 홍해는 바로 침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입고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게 된 이스라엘. 이들은 이제 이 광야 교회로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이 다수가 범죄하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본보기로 하나님이 기록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경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지만 끝내 또 그들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이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들, 실제로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서 그러한 성도들을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힘든, 심지어 교회 생활도 안 하는, 또 교회 생활을 해도 몸만 이렇게 겨우 나오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런 사람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내 타락하고 주변 국가와 더불어서 통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들여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을 시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 진노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멸망에 가깝게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마저 다 헐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우리 역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하게 된다는 말이 지옥 멸망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를 향해서 멸망이라는 말이 사용됐다, 그런 그 지옥 형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속하신 목적에 그들이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치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더 중요하고 오히려 필요한 이런 교훈을 실제로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 저는 그 대목을 말하면서 영적인 낙관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멸망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한 차례, 두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패배를 겪고 포로를 끌려가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헛된 소망을 가지면서 낙관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3차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멸망을 경고하는데 이 멸망을 경고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정말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리고 집단적으로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인지를 정말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벽면에 우상의 그림들을 아로새기고 성경 곳곳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과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자기과 함께 하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물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모임과 함께 하신다.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린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 영적인 낙관주의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경고하는데,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 뻔뻔하게 보이지만 이들 나름대로는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이 확실한지 잘못됐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러한 경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한 이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까지도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멸망을 여전히 경고하셨고 듣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멸망을 허락하셨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막 부흥해 그러면 막 마음을 붕붕 막 뜨게 하고 또 막 들썩거리게 하고,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부흥이 아니고 막 숫자가 막 많아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 처음에 이 믿음과 열심을 회복하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경고하셨고 경고를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멸망케 하시고 다 흩어서 이제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런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이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회복되게 하는데, 그 어간에 생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망하고 나니까. 무엇을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케 됩니다.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조상들의 죄와 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또다시 예루살렘에 이 부흥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의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 타락한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신 다음에 이 회복을 주실 때 보면 그것이 이 구원받을 때나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고, 도리어 원치 않는 이 악을 행하면서 정말 더 깊은 이런 막 그 미궁에 빠져 들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부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흥도. 그 에스겔 36장 강해를 들으면서, 특별히 그 2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 구원의 때나 이 부흥의 때가 참 똑같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하셔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 씻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죄 사함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죄로부터
이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전에 주셨던 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회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외적인 회복을 주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먼저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심지어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교리, 중요한 그 교리를 너무나 편협하게 한쪽으로만 치우쳐 아는 거 정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몸에 구속이 이를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비록 근심을 하실지라도.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을 소멸했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인격적으로 인쳐주신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결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건 지금 교리적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걸 믿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3차 멸망을 당하기 이전에 유다인들과 유다 지도자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진멸을 시켜야 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위기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떠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경고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바벨론과 싸워줄 거라고 이들은 믿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위기를 깨닫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회개에 이를 수 있고 다시 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지만 3차까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1차에 왕들을,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2차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잡아갔지만 하나님은 3차에까지. 그 에스겔서를 보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하나님 하신 말씀만 하면 이 악인이 회개하면, 내가 죽이려고 막 작정을 했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여전히 이들을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에 이르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개치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기의 영적인 위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씀을 그냥 처음 성령으로 인쳐지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켜 버렸어요. 이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우리가 육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영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우리들에게 다시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런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그 모형으로 거울로 삼아서 이 교회에 적용을 시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이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육으로 행해서 타락한 이런 사람들이 회복을 할 때 이렇게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 번 반복한 말씀이지만 제가 또 한 번 다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 교회의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사실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토한 음식에 대해서 미련 같습니까? 더럽게 여기잖아요. 내 속에서 나온 거지만 더럽게 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자신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근데 이 교회는 이 자신의 영적인 위기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대하니까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서울 지역에서 주최해가지고 전국 사역자 장로 수양회를 하는 중이었는데 다른 그 수양회 때같이 그때는 외국에서 강사를 부르지 않고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형제님들 몇 분을 세워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한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 모임처럼 성경을 성경다라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근데 저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정말 이대로라면 모임은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정말 이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요구하시겠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부흥을 위한 요구인데, 이 구원 받을 때와 우리가 이제 부흥을 이렇게 겪을 때 상황이 이제 비슷해지고 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비슷하지만 이 구원과 달리
이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추가로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와 헌신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심각한 일이 우리 주님이 교회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문 밖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적인 데 현주소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심에서 주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외부의 소리가 들려요.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게서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짚어봅시다. 주님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그분이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최우선이 되고 있는지,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은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주적으로 이 사람들의 은을 따라서 진행되어가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먼저 살펴지고 그 주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 자신들의 의견에 좋을 대로 다수의 의견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 의견을 따라서 행하는 이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없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지를 사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든지 정말 그것이 불합리하게 여기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성도들의 그 관계가 이러한 일을 격려하고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주어진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없고 사람들 의견에 좋은 대로 다수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은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이 사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외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금 내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보질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정말 멸망에 가까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뒤늦게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때와 달리 이 부흥을 위해서는 헌신과 열심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 헌신과 열심을 위해서 우리는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그
그 이전에 뭘 말씀하시고 이런 그 말씀하셨습니까? 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하시고 나서 회개하라, 또 열심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열심과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자, 여기에 18절에 이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사라는 말이에요. 사라는. 사서. 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대가를. 우리는 너무나 은혜에 익숙해져 있어요. 은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강조하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처럼 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이 부흥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고 가지라고 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했었습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받게 되면서 우리 군포의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또 군포에서 이렇게 떠나간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개중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 상처를 받고 떠났다고 이제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몇이 있는 것을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또 믿음을 지키려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이 금이 더 순수하게 정금으로 재련되려면 필수적으로 불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불을 견뎌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는 지금 여기서 말씀한 믿음은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에베소 3장 10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에베소 3장 10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속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그들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믿었잖아요. 근데 구태여 그런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믿음이 달라 그 말. 믿음이 달라. 우리가 주님 믿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했던 믿음, 그 믿음하고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아서 갖게 된 믿음하고 믿음의 질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까딱하면 막 상처받는데 어쩌나 하면서
뭐 누구 때문에 나오네, 누구 때문에 못 나오네, 이런 소리 해가면서 우리가 서로 부딪혀 가면서 깎여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연단을 맞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물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다뤄주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깎이게 될 거니까. 근데 조금만,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 고난 얘기하는데 그거는 고난이 아니고 그냥 고생이지, 고생. 믿는 사람 아니어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지겹도록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 그냥 운명적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고생이야. 주님을 위해서. 솔직히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할 자신 있어요? 정말 재벌될 수 있냐고?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하는 고생, 우리 그냥 하는 거야.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매를 맞고 그런 게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뭐 몸 아픈 거 그게 고난 아닙니다. 그냥 고생이죠. 내가 주님 때문에 못 먹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사느라고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제대로 못 먹고 막 날 못 챙겨가지고 내가 병이 났다. 그럼 그건 고난이죠. 가탕 그냥 막 어렵다고 말하고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근데 이 연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런 것들이 주님을 문 밖으로 밀려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믿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내 현주소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이 그렇게 단련된 믿음인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우라고 그랬어요. 이 흰 옷이 뭘 상징합니까? 이 성도들의 행위를,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행위를 주장하면 마치 그것이 율법을 말하는 것처럼 또 판단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구원파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모임에서 비일비재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협된 교리, 이 왜곡된 교리 때문에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냥 행위는 좀 덜 해도.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유다 지도자들이 범한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유대 사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의 또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도 그게 딱 분위기에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어도 그걸 별로 죄로 여기지 않게 해요. 그리고 다 그러니까 나만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걸 별로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침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의로운 삶의 행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바에 하면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가치관.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믿음의 처음 세대나 요즘 이 젊은 사람들 보면 가치관이 많이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이 결혼에 관한 것도, 이 배우자에 관한 것도 보면 이게 기준이 달라, 기준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달라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가치관이 지금 바뀌는 것 때문에 이 주님이 보물로 여겨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보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요엘서에 보면 정말 멸망이 이제 주의 날에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성회로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신혼부부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또 누구도 나오고 그랬어요? 젖먹이도 나오고, 젖먹이.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우리 주일을 생각했어요. 마침 오늘 참석했는데. 젖먹이 있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젖먹이, 또 젖먹이는 사람, 신혼부부, 이런, 특히 신혼부부는 군대 전쟁이 나도 군인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구원의 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정말 부흥이 필요한 날, 회개가 필요한 날, 이런 날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정말 심각하게 내 영혼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고, 내게 정말 이 부흥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해 보고, 내가 지금 영적인 위기 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제 영적인, 개인적 영적인 이런 그 현주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저희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들에게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다 이러한 그 영적인 부흥에 이르게 되고, 교회적으로도 이러한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다시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보여지게 되는. 제가 원래 이 시편 42편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인가도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일구 모임에서 말씀했나? 이 시편 40편은 시편 기자가 막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했다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이 시편 42편을 개인의 영적 침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봤었습니다. 근데 시편 40편이 이 개인적인 영적 침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막 갈망이 있고 하나님과 이 교제가 잘 터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떠나 있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이 성회로 모이는 그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답답해지고
그 모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지금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공적 집회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공적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갈망.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 군포교회 공적 집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공적 집회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 공적 집회에 참여를 못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마치 공적 집회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 끌어진 것 같은 이러한 아픔이 있고 정말 그래가지고 그런 그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잘됐다 싶어가지고 안 나와. 그렇지 않아 나오기 싫었는데 어거지로 나왔는데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구원 못 받았다. 넌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교회 아예 안 나와버리고 막 이제 세상적으로 막 살아버리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한 생각 들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한 면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우리 군포교회의 이 공적인 집회가 성도들에게 정말 사모함을 받을 만한 영광이 있는가. 또 이 부분도 좀 회의적이었었어요. 정말 우리가 모일 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임재 영광이 막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막 정말 술에 취한 듯 아주 막 흥분이 돼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성도들을 보면 서로 막 주님 보는 것처럼 막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이러면서 막 주님을 나누고 막 찬송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고 막 돌아가 있어 빨리 집회 시간이 돌아왔으면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그럴 만한 집회가 지금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슬펐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회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성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돼서 이런 집회를 사모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 군포 번영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 요엘서에 있는 말씀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 군포 번영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스스로 죄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이런 신앙의 그 유인들처럼 우리도 이 부흥을 위해서 이러한 회개가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군포 번영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런 영적인 부흥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새로운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처음 주의 구원을 받을 때처럼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저희들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오히려 구원의 때보다 더 큰 자비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 너무나 완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 또 교회를 대할 때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피는 우리였는지를 생각하면서, 또 내 믿음이 불로 연단을 받은 그러한 믿음인지 생각하면서, 내 가치관이 바른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비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중심으로 일어서지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주님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적 진보를 가져오는 또 정말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